오늘은 기독교는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다음에 오늘 나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눌 나훔서는 엘고스 사람 나훔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긍휼, 자비, 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훔서는 우리가 앞서 나눴던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나누면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니느웨 성은요, 성의 둘레가 96km, 성벽의 높이는 30m, 성벽의 폭은 마차 세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큰 넓이였다고 하고요. 1500개의 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성읍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래서 걷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그 큰 성읍을 또 지난번에 요나서에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었는데요. 그때 요나서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 나훔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지만 한 100여 년 정도가 이제 그 뒤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나훔서는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나훔의 이름과 같이 긍휼,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3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취업, 생활고 때문에 첫 번째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3포 세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부포 세대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부포 세대. 부포 세대는요, 더 나은 삶을 자녀에게 선물해주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이 부양받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고 다들 살아가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신용불량, 비정규직, 청년백수, 또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노인분들, 은퇴자분들, 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중소기업들, 또 골목의 상권들, 재래시장, 또 요즘 기업들이 많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때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경이 또 힘들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나훔 선지자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진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사라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아수르는요,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 세상의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이 대제국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뭐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고요. 어떤 개인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만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데요. 바라기는 저는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나온 말씀도 나누는데 어떤 나의 고민,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요, 계시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요, 이 계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소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신약시대의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은 뭐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계시의 성취고 완성이고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완전하고 궁극적인 우리 또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떤 계시랑 하나님의 인도, 섭리 이런 건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요,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또 이것을 이용하는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도 계속 기도하고 블로그들을 통해서 알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 잘못된 영성운동, 그래서 가정, 교회, 사회에 큰 영향력을 잘못 끼치고 있는데, 제가 공개 제자백 운동, 특별히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외부의 이상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또 가정에 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2, 3절 보면은 대제국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2장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 성품이 나타났는데, 오늘 나음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회개와 구원, 긍휼과 용서 이런 것을 전했다면 오늘 나옴은 경고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요나의 하나님, 나옴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아수르, 특별히 피정복민이죠. 정복했던 그 나라에 잔혹스러운 일들을 저지른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야만적인 살육, 과도한 학대와 착취,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나라에게조차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40일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또 100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는 죄악으로 결국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요, 우리가 당장에 심판받지 않는 것은요, 사람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하시는데요. 그 아수르 제국, 결국 하나님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수르는요, 바벨론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멸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BC 612년 니느웨 결국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 아무리 강하고 번성했다 할지라도요,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아수르조차 하나님의 결국 심판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남유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1장 3절 우리가 읽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2절인가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근데 그것은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배반했을 때 징계하시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공개 스토킹, 공개 제잡의 위험성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유튜브에도 제가 이제 설교를 올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 이제 사역의 지경은 넓어져 가고 있고, 또 범죄의 위험성이 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근처에 아버지 집이 있어서 뭐 먹는 거, 뭐 씻는 거, 빨래 등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딸하고 헤어져 있어서 그게 참 많이 힘든데요. 제가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만약에 뭐 봐야 하더라도 헤어져야 하면 현재는 또 아이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보고 싶어도 지금 참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필요한 옷가지들은 가지고 나왔는데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방을 구해야 돼서 아내와 합의해서 또 방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아이를 또 그래야 또 데려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교회 블로그에 홈페이지, 페이스북 8월 기도 제목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나음서,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요. 나음의 이름의 뜻, 제가 말씀했듯이 긍휼, 자비, 위로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함께 선교도 갔다 오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힘들 때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같이 기도도 했었는데요. 일이 있어서 이제 근처를 지나면서 여기 근처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충북대 이쪽 졸업해서 이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또 반가운 마음에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늘 이제 소식을 나누고 하는 사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힘들어할 줄 알고 걱정돼서도 한번 왔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 얼굴을 보니까 또 너무 좋아 보여서 생각보다는 놀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 사역 마치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또 경험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동생도 정말 힘들 때 저한테 또 연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저는 큰 어려움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도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서 전화로라도 저는 그때 기도를 해주고 기도원을 소개시켜 줬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도원 다녀와서 이 동생이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과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 찾아오기도 합니다. 좌절.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면은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수님 만나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03년 8월 3일 이후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더불어서 응답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들, 때로는 제가 여러 가지 시험, 풍파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또 삶 앞에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살면서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또 위험한 길인지 또 잘 모를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무엇보다 어떻든지 간에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또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다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를 이렇게 추억해 보면은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가진 게 없었고요, 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또한 제 삶을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행복한 또 축복된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기독교는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독교는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나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곳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런 능력,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길은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은 그 발의 티끌,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시고 강을 말리시고 산들의 꽃이 지게 하시고 산들이 진동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솟아오르고 진노를 불처럼 쏟아내시니까 바위가 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위엄, 또는 이런 분노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하신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의지하던 땅과 바다, 산과 강, 온 세상 만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물난리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요, 우리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만약 보통 그것을 자랑한다면요, 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제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위엄을 강조하듯이 교리나 영성 운동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성경에 볼 때 우리가 보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대표적인 사람 들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만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라는 걸 찾아보면요, 믿다라는 게 받들고 따르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 그러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만 인식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처음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 치유의 은사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치유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조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나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담대하게 그냥 너도 낳고 저 사람도 낳고 하나님 막 축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위기와 실패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낙심과 좌절도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났는데요. 약속한 자손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몸종 하갈을 취하라는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요. 근데 그가 이제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죄를 숨기려고 안 되니까 우리야 장군을 또 살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한 베드로가 다시 이런 배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씀은 하는데요. 어느 날은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곳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베드로는요,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게 무서워서요, 식사하다 말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보고요,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떠나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면전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배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신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책망했었는데, 그는요,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려가자고 하는 선배 바나바와 이제 논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랑 심하게 싸워서 다퉈서 갈라집니다. 이처럼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만 해두십시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요, 저도 여러 번 선줄로 생각했다가 낙심하고 좌절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일으킵니다.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의 환상이나 계시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훈.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홈서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나홈서 1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수를 심판하시면서요, 그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 우상들 다 멸절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아수르가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그것이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요, 이사야 52장, 53장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도 찾아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찾아볼까요? 중요하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바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니느웨와 같은 그런 우리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올가면은 죄와 사망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전도 명함을 만들면서요, 원래 이제 명함 왼쪽에 이미지를 이제 사진을 넣을까도 이제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그림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그림을 찾으면서 하다가 이제 십자가 3개가 있는 이미지를 결국에 넣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예수님이 달리셨고요. 그 좌우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는데요. 이제 왼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라.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도 나와 같은 벌을 받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다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결국엔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은요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진노를 참고 오래 참고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이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이때에 무엇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때에 언젠가 이 세상은 다 성경에 보면 불에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도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수르가 망하고요 우리가 바벨론도 멸망했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가 증명을 하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국가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기꺼이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그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내면이나 또 내적인 환경, 또 외적으로도 그렇죠. 외적인 환경들 실망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이번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